안 되는데,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안 오고 오늘 청년부에 왔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질문은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곳에서 모든 거 마음대로 다 해도 좋으니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겠죠.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느냐? 그걸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질문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명령을 주시고 이 많은 것 다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을 하게 하셨는가? 선악과 따먹나 안 따먹나 심심하니까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일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뜻이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아담과 하와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럼 지나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걸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혜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걸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거죠. 유일하게 그것만 지키면 행복할 수 있는데 유일한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먹은 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 둘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김태국 군 훌륭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둘째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양이 잘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만 받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했던 가인이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오늘 9절 읽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냐 물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홧김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질문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청년 때 인간관계 하잖아요. 나와 남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인간관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 뭔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있으시죠? 이거 옆에 놓고 보시죠. 제가 이 순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번 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저 귀퉁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점점 밀려 있는가? 아니면 아예 내 마음 밖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궁금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 원인을 좀 자세히 볼까요? 자, 화면으로 3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저 구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은 농작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5절입니다. 5절 보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궁금했겠죠.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아벨은 어떨까요? 4절 보십시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보시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았습니다. 왜 같은 날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을까? 자,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여러분 여기 속지에 1페이지에 네모 박스로 만든 거 있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화면 보시죠. 자, 가인은 맨 위에 땅의 소산, 농작물로 드렸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첫 새끼 다음에 복수형입니다. 첫 새끼 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새끼는 먼저 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양의 새끼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쳤다. 그게 첫 새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죠. 여러 마리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 기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성이라면 땅의 소산 중에 좋은 것, 이렇게 맞는 겁니다. 땅의 소산 중에서 좋은 것 구별해서. 아벨은 새끼들 중에 제일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그의 기름들, 이래야 정성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농작물 중에 일부 손에 덥석 쥐고 바쳤다. 정성이 없었다는 거고,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그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불그락푸그락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형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벨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제물을 건성으로 바쳤다. 농작물 중에 일부를, 농작물 중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손에 잡히는 대로 바쳤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와
정성이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산 입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보이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보이는 현실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보이는 현실 속에 늘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로 말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는데, 줄기와 잎과 열매만 바라보고 뿌리가 썩는 걸 못 보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따라 일이 잘 되다가 뭐가 일이 자꾸 막힌다. 왜 이거 뭐가 자꾸 하려는 일마다 자꾸 안 되지? 근데 명확하게 이유를 생각했는데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안 돼요. 혹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또는 마음이 내가 늘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만 들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나 스스로도 밉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 일에서나 관계에서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때 제일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일이 좀 안 풀리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스스로가 미워져도 그 일시적인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풀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 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 일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스스로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교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 이후에 끔찍한 결과가 생깁니다. 자, 끔찍한 결과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가인의 모습에서 두 가지가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을 통제를 못합니다. 여기 속지 1페이지 밑에 제가 썼습니다. 이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생기는 두 가지 결과. 첫 번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내 감정인데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모르는 무서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절 보시지요.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저 구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저런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게 얼굴로 확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하다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 관계하기 힘들어요. 얼굴만 딱 봐도 뭐 무섭다, 오늘 되게 분위기 싸하다, 이런 거, 그죠? 아침에 회의할 때 부목사님들이 제 얼굴 보겠죠. 이상하다, 이렇게. 저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굳은 표정을 하기도 합니다. 긴장하라고.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났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분 교만한 분입니다. 다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면도 있는데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오래 살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안 고쳐집니다. 잘. 절망스럽죠. 자기 의지로 노력은 하십시오만은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로 고쳐질 수 있는 건 벌써 고쳐졌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제가 부부싸움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왜? 해봐야 지니까. 이건 나가는 거죠. 큰일 났다. 여러분, 부부로 오래 산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배우자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안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 막 고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안 고쳐지거든요. 이건 안 되더라.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가인 보십시오. 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내잖아요. 내가 내 성격 중에, 내 기질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의지로 고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고쳐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인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인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가인의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가인의 반면교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저기 이북의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깡패였습니다. 깡패 중에도 두목. 근데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딱 봤을 때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을 뿐 아니라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하러 가는데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산 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큰 거구 목사님이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외투도 입고. 그래서 산 등성이를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고비는 지났다 싶어서 너무 더우니까 산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투를 벗고 시원한 바람에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좀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산길을.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비틀비틀해요. 술 취한 분이에요. 술 취한 분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쉬는 걸 보고는 술 먹었으니까 그냥 괜히 시비를 거는, 다짜고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트집을 잡느냐?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이제 이러고 트집을 잡는 거죠. 웃긴 거 아닙니까? 아니, 내려가는 사람한테 왜 먼저 올라왔냐고 트집을. 그러고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이제 술 취한 상태에 때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쉬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다 때렸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겁니다. 악수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악수를 이렇게 딱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워낙 제가 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악수를 하고 손 아귀로 힘을 꽉 주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차, 오늘 잘못 걸렸다. 이 사람이 맞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꽉 아귀에 힘을 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자기를 때린 그 술을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은 줄 알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은 줄 알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죠.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옛날 그 주먹 쓰던 기질 그대로라면 너 나한테 죽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에 주먹 쓰던 습관을 다 버렸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죽을 수 있는 당신이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 술 취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호칭이 바뀝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던 길을 다시 가서 부흥회를 가서 이분이, 술 취했던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미운 영역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 의지로 참 힘듭니다. 앞으로 더 성숙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 받게 하시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자격지심 갖지 말고 내가 왜 이럴까 한숨 쉬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건 분풀이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화가 막 납니다. 이건 지금 가인이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지요. 막 화가 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풀이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믿고 이 내 열받은 화난 감정을 누구에겐가 투사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할 수 없으니까 아벨한테 하는 거죠. 동생한테. 아무런 잘못 없는 아벨에게. 자, 어떻게 하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들로 일부러 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는 부모님이 없는 공간 아닙니까? 나 좀 보자 하고는 들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딱 숨어 있다가 아벨이 가만히 들에 있을 때 뒤에서나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우발적으로 대화하다가 화난 게 아니고요, 분풀이의 대상을 찾다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요? 참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살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죽음은 나이가 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오늘 본문 살인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이게 썼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의 첫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야,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 여러분,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이 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근데 혹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럼 이래야 맞지 않을까요? 아벨, 나 좀 보자, 들에서. 들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너 좀 앉아봐라. 야, 동생, 내가 좀 부끄러운데 너한테 조언을 하나 얻고 싶다. 너 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았는데 내 건 안 받았잖아. 나 솔직히 마음 불편하거든. 솔직히 말 좀 해줘라. 형이 뭐가 문제냐? 지혜로운 동생 보기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조언을 좀 해줘라. 그럼 아벨이 형이 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재물의 정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겠지요. 그럼 가인이 그렇다. 아벨, 너 말이 맞다. 이야, 진짜 고맙다. 멋진 동생이다. 그리고 어깨 한번 툭툭 쳐주면 둘이 멋지게 들에서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벨은 형을 더 존경했을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로 불러서 아벨이 지금 한마디도 형한테 한 게 없습니다. 아벨이 형을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벨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의 분풀이의 대상이 필요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동생 제사를 받았잖아요. 자존심 상한 거죠. 홧김에 죽인 겁니다. 죄 없는데. 여러분, 좀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해하십시오. 향한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내 열등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콧대 높은 마음이 자존심이지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기에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영적인 자존감, 이거 좋은 거고요. 하나님 없이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내가 높아 보이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해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보면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방을 해보거나 이러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 망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자존심 상한 말을 듣는 게 괴로운 겁니다. 저 사람 망했대! 라고 평가받아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게 싫은 거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자기 관리를 얼마나 못했으면 저 모양이야? 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상대방이 할까봐 그게 불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멋진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적인 모범생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여러분의 부족한 면, 주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고 분풀이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는 것, 그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는 사람, 너무너무 미워,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가끔씩 이렇게 막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좀 배신감 이런 거 느껴지면 저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되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미우면 정죄하고 사랑하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가 아닌가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미운 마음이 들거든,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왜를 묻지 마십시오. 왜 쟤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했지 나한테? 왜? 그 묻지 마십시오. 이거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상담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는 내 판단이지 그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짐작할 수 있는 뿐이지 저 친구 마음은 내가 모르잖아요. 왜를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은 결코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 약한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하니까. 나도 그럴 때 있으니까. 왜라고 묻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여야 미움이 안 생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한 번 와서 은혜 받는 것, 두 번 와서 은혜 받는 거 아니어도 늘 말씀드린 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평화롭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그걸 투사해서 분풀이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제가 이 속지 뒷면 보시지요. 제일 밑에 성경구절 2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힘들고 미워하는 마음 들 때 이번 주에 이 말씀 2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귀한 청년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좀 더 쉬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은 마음보다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게 하시고 부족한 점은 하나님 은혜로 보완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투사해서 감정에 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포용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며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주